우리 성도들이 가장 늘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말 중에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그 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오늘 이 아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나라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 그런 감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릴까? 영적인 문, 물적인 문들이 열릴까?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렸고,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그가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렸고, 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그 백성이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광야로 지나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40년 동안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여러분, 그들은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건강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2사람만 감사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땅, 하나님의 주시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취하리라 하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는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무덤이 되게 하시고, 그 젊은 다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 감사가 임할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리를 만나가시며 가시가 쉽게 말하면 꿀까베기. 꿀까베기 먹어보셨죠? 김성애 권사님 꿀까베기 먹어봤어요? 네, 맛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주 먹으면 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뭐 꿀값의 과자는 아닌데 그게 양식으로 되어서 밥처럼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처럼 그렇게 내려오도록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세우시고 너희의 손에 손을 하여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너희에게 하셨다. 너희들 이거 먹었으니 이것을 기념하고 간수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시작. 흘러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들 성막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쑥 들어오면 휘장으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만나 당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받은 그 돌판, 그 세 개가 들어가는 그 장소에 가장 귀한 부분의 하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금 항아리에다가 거기에 만나를 집어넣었다. 그것이 표징이 되고 기억에 남도록 신약까지 오게 하십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쫙 신약까지 오게 하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늘 싸주신 도시락, 그리고 그 도시락 통에다가 반찬을 담아 겨울 같은 때는 그 장작 같은, 또 장작이 아닌 초콜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지, 그 석탄 같은 그런 것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애 거는 누룽지 깜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날마다 매일마다 그것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급식이 없던 그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는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를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돼.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냉장고를 열으면 거기에 먹겠다고 생각하고 집어넣는 그런 음식들이 상당히 많은데 먹지를 않아가지고 곰팡이 서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2바켓, 3바켓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런 음식이 있는지 냉장고를 정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만나를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엄청나게 많은 만나를 가져왔는데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서 거기에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웠을 때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잠언서 30장 7절,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여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만큼만 주시옵소서라고 장대 그걸 가지고 있으면 탁 올라가가지고 그 듀플렌티스라는 그런 사람은 6m를 뛴 6m. 이신바이바 이 사람은 알아요. 이신바이바 여자 러시아 선수인데 장대 높이 타기로 5m 6 그렇게 탁 뛰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역경과 고난들이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다달이 후원하고 있는 로델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필리핀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우리 평강이 어렸을 때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3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다시 초청을 하려니까 안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보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필리핀 사람 중에서도 돈 많은 가정 또 아버지가 잘 사는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추천하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나가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여권만 가지면 어서 오십시오.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세계 1등 여권이 싱가포르이고요. 2등 여권이 일본하고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를 더 쳐준대 이것은.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덴마크, 스웨덴이 3등,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4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 그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제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가지고 그것을 주워 담아요. 그 그릇만큼 담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이 종제기냐 커피잔이냐 양동이냐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 나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2천만 원을 가지고 3년 만에 1조가 되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들었어요.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똑같은 나이에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축복을 이끌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곳간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그 그릇을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다가 어떻게 밥을 퍼줍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들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상도동 장승배기에서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승배기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허름한 집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다섯째 작은아버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요.
서울시에서 물탱크가 와. 거기에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물탱크가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막 바켓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은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은 상도동 장승백이 그 일대에 뭐 그 수도 시설이 안 된 적이 없이 잘 됐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물동이를 받아가지고 그런 먹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설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와 같이 목욕탕을 간 거예요. 왜 갔냐? 2시간 푹 담궜다가 때를 이태리 타올로 등어리를 꺼죽 벗기듯이 그냥 얼마나 세게 벗겼는지 등어리가 그냥 뻘겋게 될 정도로. 그리고 이 깜밥이 된 그런 손등하고 이 발등 이런 것들을 벗기기 위해서 한 2시간 동안 설맞이 몸 대청소를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던 시절을 변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모든 가정마다 샤워 시설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천지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정만 60명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까지 차면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를 쫙 뿌려주셨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급식을 주는데요. 오전반 그리고 빵도 이만한 것 그렇게 받아먹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전에 얼리 버드 일찍 일어나는 새 아침형 그런 사람만 주지 않고요. 핫스프링 점심만 나와서 먹는 그런 뜨끈뜨끈한 그런 삶이 아니고 올빼미형 그런 저녁에만 와서 그 만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마 10시쯤에 다 일어나가지고 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11시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서 1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기도를 백성이 기브롯 핫바와에서 진행하여 하셋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기브롯 핫바와 이곳에서 원망과 불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1년 내내 그렇게 만나를 주셨어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내내 아침이 되면 그렇게 만나를 감사해야 되는데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되니까 이 음식이 맛이 없어. 1년 되니까 너무 지루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거예요. 기브롯 핫바와에서.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냐? 또 성경에 보니까 생선, 오이, 수박, 부추, 우리는 정부지라고 그러는데 파, 마늘 이게요 정력에 좋다는 거예요. 왜 정력에 좋은 것을 왜 안 주냐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 세상에 그런 옛날에 좋게 먹었던 그 소갈비, LA 갈비, 그 다음에 횡성에서 나오는 2뿔, 8뿔 되는 그런 소고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은혜 내가 받은 그런 삶 그것 가지고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늘 감사할 수 있는 불평이 없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갑자기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미국 때문에 38선이 쭉 갈라졌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6월 25일 날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낙동강 벨트만 남고 우리나라가 위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도움으로 다시 올라가서 저 북한 그 백두산물 개마고원 거기까지 점령했다가 중공군의 침입으로 다시 남하하게 되어서 원래는 38선으로 갈라졌는데 지금 휴전선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휴전선을 갈라졌을 때 개성 쪽으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내려왔고 철원이라든지 고성 있는 지역으로는 쫙 올라간 거예요. 제가 우리 배병로 목사님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철원이라는 지역을 가봤어요. 백마고지라는 그런 고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얼마나 전투가 심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하루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점령했다가 하루는 인민군 공산당이 점령했다가 계속 24번인가 뺏고 빼앗기고 마침내 우리나라가 뺏은 거예요. 그 고지에 올라가 보니까 그 철원 일대에 다 평지예요. 얼마나 궁예가 거기에다가 도읍을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지역. 완전히 평평한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 셋째 작은아버지도 민통선 근처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한대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38선을 거졌는데 내가 남쪽으로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그 위에는 개성에 살던 사람들, 그 위에 살던 사람들은 북한에서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대요. 자고 일어났더니 나는 남한이 돼 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저기는 북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세기가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들 그 바닷가 근처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먹지 철원 근처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풀떼기하고 그런 식량밖에 그 벼 농사를 짓고 먹는데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철원 근처에 가기 전에 일동이라는 일동에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죠? 소갈비. 이동에는 소갈비가 있고 일동에는 막걸리가 있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동 막걸리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소갈비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막 버스를 타고 봉고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가지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대한민국에 먹을 것이 이렇게 천지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38선이 거졌어. 그런데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못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좌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 받았습니다. 성도님은 복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는 제일 처음에 우리 사모하고 결혼할 때 좀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우리 평강이 혼자만 딱 나가지고 좀 우리 가정처럼 5명 낳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 5명씩 2명씩 앉으면 벌써 10명이야. 그걸 깨달지를 못했어. 나는 5형제를 살아가면서 우리 집에 삼남 2녀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이 낳았다고 뭐라고 했느냐,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다.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 표가 있더라고요. AI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낳은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안 나가지고 초등학교가 없어져 폐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만 없어지느냐? 유년주일학교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그 중고등부 그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을 뽑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 학생들이요 입학을 안 해. 예전에는 경쟁이 있어서 3대1, 4대1 했는데 지금은 다 미달이야. 100%다 미달이야. 주의 종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감사하고, 많이 자녀 주시면 그것도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것을 느꼈느냐?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안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세월호가 확 넘어졌대. 수많은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 안산의 지역에 있는 그런 목회자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어. 설교를 할 수가 없대. 장로님이 올라와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정치로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교회 자체의 슬픔이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회복됐대. 그런데 더 슬픈 것이 있대. 뭐냐? 신천지에 있는 장로님 가정이요. 그분은 그냥 그 대표기도 하러 올라오면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린대. 왜 흘리냐고 물어봤더니요. 예수 믿고 간 그런 세월호에 있는 그런 딸들은요 죽어서 천국이라도 가지. 얘네들은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생사불명,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는 지옥에 가는데 우리 딸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왜 거기에 빠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그 장로님의 눈물을 보면서 성도들이 다 또 울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밑에 있는 나보다 더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만나를 먹으니 곧 가나안 땅 적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서 5장 12절 시작. 또 그 땅에 소나무를 먹은 다음에 만나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은 만나를 주셨고 그의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더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나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만나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김혜기 권사님 이렇게 늘 잘 나오시다가 다침으로 인해서 못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마음도 섭섭하고 주의 종의 마음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작은 것, 우리 예배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도 하는 것,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1620년동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을 보스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이 청교도들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거기에 겨울이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102명 들어갔다가 47명에서 50명이 죽었대. 매주마다 장례식이야. 예배 잘 드리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매주일마다 장례식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찾아가서 미국 보스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지역이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 그래서 봄이 맞아서 그 지역에 그 완파노아크 그 족에 있는 사람들이 옥수수를 줬는데 그거를 연명하기 위해서 5알 그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지내면 거기에 옥수수 5 그 그릇에다가 5개를 놓는대. 왜냐하면 그거 먹고 연명 하루에 5개씩만 먹고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 예배보다는 장례식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원주민 중에서 스칸도라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콩 심는 법, 뭐 옥수수 심는 법, 뭐 음식 섞는 법,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영국에서 가져온 그런 식물들 심으려고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토양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맞는 토양에 있는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줬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옥수수가 막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칸도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거기 있는데 영어를 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만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통역반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영국의 탐험가 토마스 헌트라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에 있는 사람들 다 추장 인디안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스페인으로 보내고 다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해 가지고 영국에 가서 영국에 있는 그런 배 만드는 회사에서 취직했다가 거기에서 탈출해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으면서도 영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통역관이 돼가지고 고구마는 이렇게 심어라, 감자는 이렇게 심어라, 콩은 이렇게 심어라, 옥수수는 이만큼 심어라, 뭘 어떻게 하라 해서 자기 원주민의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 사람이 102명이 살다가 50명이 죽고 나머지 52명이 이 메이플을 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그런 대지를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그렇게 역사책에 있더라고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역경이 다가올 수 있어요. 힘듦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황금, 소금, 기금, 금이 있는데 요새 금값이 평당이 이 돌 때 우리 100일 때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그런 금반지 그거 7만 원짜리 받았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금 투자할 걸. 여러분들 그 황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소금이고요.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이. 지금 감사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나는 살아가면서 미국을 처음 한번 가봤어요. CNN이라는 그런 아틀란타 조지에 가보면 그 방송국도 가봤어요. 그리고 코카콜라 회사 거기에 돌아가는 그런 거기 빌딩도 한번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 사진 안 찍었어요. 사진 찍으려다가 안 찍었어요. 수많은 그런 좋은 곳들도 가봤지만 나에게 감동이 되고 울음이 되는 그런 하나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뭐냐? 혹시 여기 사모님, 우리 평강이하고 저희가 여기 왔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평강이를 찍은 거예요. 우리 여기 예전에 이 건물 짓기 전에 그 마루 요 부분 평강이 열어가고 있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록을 새록새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목회를 크게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이 분깃 성원 순복음교회 하나님 이 일상이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권사님이라는 뜻은 김혜기 권사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나오셨는데 어디가 아프시는지 좀 전화 좀 해주시고 내가 기도로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마음 안타까워요. 이번 설 명절 때 저희 부모님 만나러 갑니다. 저희 아버지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요. 그분의 고마움, 우리 어머니 고마움, 우리 장모님 고마움, 우리 사모 고마움, 우리 평강이 고마움.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늘 감사하고 원망이 물러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